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74면 구약성경 574면 열왕기하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6절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74면입니다. 574면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4면 구약성경 574면 열왕기하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574면 열왕기하 8장 1절과 2절, 3, 4, 5,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그 말이 그 성경에서 두 여자가 나와요.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그 다윗이 아주 그 말년이 되었을 때 너무도 기력이 쇠약해가지고 시종할 만한 여인을 찾았는데 그 당시에 찾은 여인이 수넴 여인이었는데 아주 인물이 고왔다고 그럽니다. 수넴이라는 그 지역의 명칭의 뜻은 요철 이렇게 나온 거죠. 요철이라는 그런 지역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부유하고 아주 유복하고 정말 아주 귀족적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두 번째 유복한 이 귀족 같은 여인을 만나기 전에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서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 한 사람이 엘리사 앞에 이제 부르짖는 광경이 나와요. 왜 그랬냐면은 이 엘리사의 생도 중, 그러니까 제자 중 한 명의 남편이 죽었어요. 아주 그 신실한 제자인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남편이 당신의 밑에 있어서 당신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사람인 것을 엘리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세주들이 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남편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들이라도 갖다가 팔아먹겠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할 거니까 네가 가서 모든 그릇을 다 가서 꼬아라. 너에게 이 여인에게 기름이 한 병밖에 없었어. 다 그릇을 다 빌려와라. 병이고 뭐 그릇이고 다 이웃에게 가서 빌리고 그다음에 문을 닫고 네 아들과 둘이 가서 이 방 안에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라라. 이 여인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쫙 펼쳐놓고 이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름이 하나도 줄지가 않아요. 자, 또 내놔라, 또 내놔라, 또 내놔라 하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흘러넘치던 기름이 딱 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했더니 기름이요 지금 온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릇마다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그걸로 네가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네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들을 하라고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여인의 그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만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요 영안이 있었나 봐요. 영안이 있어가지고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강권하는 거예요. 꼭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갖 산의 진미를 내놓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듭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분이 이제 여기를 지나실 때 아마 자주 왔었나 봐요. 이 길을 지나실 때에 음식뿐만이 아니고 저분이 유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방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책상과 걸상과 촛대와 이 침대 등 모든 것들을 좀 구비해 드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대로 했고 엘리사가 이제 그 이후에 와서 거기에서 유하게 됐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만 생각하니까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중밀하다 그래요. 아주 섬세하고 아주 그 자기 그 상대편의 그 염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 깊은 마음, 심성이 깊은 마음에 대해서 중밀하다 그러는데, 아 당신 너무 중밀하니까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유복한 자라서 아무 소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게하시가 옆에서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돌, 그러니까 1년 후에 당신이 아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그 남편이 나이가 많거든요. 이 여인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랬냐고, 나를 놀리지 말라고, 왜 계집종을 왜 놀리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후에 한 돌이 되자마자 아이를 갖고 아이를 잉태하고 품에 안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급진이 대접을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애가 이렇게 커가면서 어느 날 한 날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해요. 밭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 이제 그 벼베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보려고 조금은 장성을 했겠죠? 예, 어슬렁어슬렁 가갖고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냐? 잘 자라던 애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얘를 얼른 엄마 품에 갖다 줘라. 그 사원들이 얼른 걔를 엄마 품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애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갖고 머리야 하더니 그냥 탁 죽어버려요. 그때는 엘리사가 여기 없을 때였어요. 수넴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이를 들쳐다가 그 엘리사의 침상에다 갖다 눕혔어요. 시체를 눕히고서는 나귀를 준비해라, 안장을 띄워라. 전속력으로 달려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그 발을 껴안고 통사정을 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냐.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너무 급하니까 사환 게하시를 불러요. 아무래도 젊잖아요. 젊으니까 불러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 갖다 얹어라. 그리고 나는 뒤따라가 봐. 그러고 나서 그 여인과 함께 나중에 와요. 와보니까 자기 침상에 죽은 아이가 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갈매까지. 자, 엘리사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방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코를 그 코에 대고, 자기의 입을 대고, 자기의 온몸을 굽혀서 그 아이를 감싸 안아요. 살짝 아이에게 이제 피부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가서 아이에게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자 아이가 살이 점점 붉어지면서 숨을 쉬어요. 그러자 7번 재채기라고 이제 애가 일어납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를 데려가요. 바로 죽은 아들을 다시 아는 수넴 여인이 오늘 8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토를 얻게 되는, 집을 다시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이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네 권속들, 네 가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된다. 돈이 소용없어요. 뭐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6.25 때요. 아무 돈이 필요가 없대요. 아무 돈. 예전에 그 어느 선비가 너무도 그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장원 급제할 시험을 치는 책까지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씹어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불쏘시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게 돼요. 거기는 이제 기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가서 7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나 집도 없어져, 집도 남이 차지했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7년을
떠나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밭도 갈고 뭐 난리가 났어요. 땅을 모조리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갔다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다 뺏기고 이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왕에게 호소하러 가요. 다시 내 땅을 찾기 위해서 가요. 사실은 어림이 없는 일이겠죠. 말이 7년이지 7년이라는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게하시하고 왕이 친했었어요. 게하시하고 왕이 이제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게하시 가정, 그러니까 그 엘리사와의 그 가정사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냐면은 바로 이 수냄 여인에 대한 대목이었어요. 아,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했고 방을 마련해줬고 거기에 음식을 대접했고 뭐 책상 걸상을 갖다주고 침상을 갖다주고 그래갖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겨났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산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 여인하고 그 죽었던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하소연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 여인인데요. 저 아들이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이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네가 사실대로 구해라. 정말 네가 그 엘리사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라.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게하시하고 한 말이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믿게 돼요. 그래? 그러면 이 여인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살려준 여인이고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여인이구나. 거기에서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한 관리를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 7년 전에 이 여인이 떠나기 전에 살았던 집과 그리고 모든 전토와 그리고 7년 동안에 거기서 소출이 있었는데 그 소출을 모두 돌려주라. 이게 사실은 어림이 없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고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필이면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냄 여인과 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왕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그 여인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돌려주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기묘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인간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것이고 10가지라도 있을 것이고 100가지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소망들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모사의 하나님, 기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자기 죽은 아들도 살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기묘하게 게하시와 또 왕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친한 말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이 유복한 여인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미시간주에 잭슨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성 요셉 요셉 고아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고아원 안에 불쌍한 형제가 2명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동생 타미와 형 지미였어요. 그런데 지미는 좀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동생 타미는요 아주 말썽꾸러기였다고 해요. 얘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말썽을 부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또 사고를 쳐가지고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자, 퇴학 처분을 받고 남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교문을 터덜터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슬펐겠죠. 그런데 그때 자기를 인도해줬던 그 고아원의 수녀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스님께서 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 나도 한번 큰 배를 따도록 노력해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피자 한 판의 반죽을 11초 만에 반죽을 만드는 대기록을 경신했어요. 기가 막힌 아주 손재주를 발휘했겠죠. 오늘날 피자의 피자 그 연쇄점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도미노 피자 연쇄점이 약 1,4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도미노 피자의 창시자가 바로 이 탐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큰 별로 만드실 거야 하는 그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본명이 모나한인데 이 모나한 이 사람이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거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부처가 있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자본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사람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직업에 대해서 승부를 걸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시기 바래요.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승부를 걸면요 그만큼밖에 안 와요. 그 영화는 5년이 채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면은요 그 영화는 영원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말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거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말로만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빈말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 I love you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심중으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요소, 모든 요소들을 다 채워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직접 귀로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사랑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꾸 추상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그래 나를 사랑을 하시긴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남자가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로만 맨날 전화해서 사랑해 사랑해 이걸 누가 반지 하나 없는 사람을 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수냄 여인이요 아들이 없고 아들이 죽고 또 전토와 집을 잃었을 때 다시 찾고 이 모두를 창조해 주시고 그 모두를 다시 얻게 해주심과 같이 같은 축복을 지금 이 시간도 수냄 여인에게 베풀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친구라 하시잖아요. 우리의 스승이라 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겠어요? 하늘에만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먼 곳에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생애를 맡길 때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요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이 시간 따를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실질적이었죠.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아들 하나 살린 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이삭 하나 준 게 아니잖아요. 이삭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이삭이 생겼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만 살리고 한 사람만 잉태를 못하던 자를 한 사람만 주어서도 기적이라 하는데 실질적인 기적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직접 내 살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게 기적이란 것이에요. 이삭 한 사람으로만 그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너 아이 없니? 그래 이삭 하나 가져라. 이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자 가게 점원으로서 1,400개 점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사라가 이렇게 잉타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얻은 것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요,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직하다. 하나님만은 우리가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본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연줄과 여러분의 인줄과 여러분의 무슨 그런 거에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그 영화가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어요. 3분만 코 닫아도 죽어요. 왜? 코에 기식이 있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고프면 태워질 돈에 대해서 뭘 의지를 해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떻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나이가 많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면요, 여러분 죽은 나무와 같이 방불할지라도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만백성이 태어나듯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고목나무에 꽃이 피게 해주신 거예요. 꽃만 펴요. 열매가 열려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5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고 말하지 말라. 보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들보다, 당신의 자녀들보다, 예수 잘 믿은 자녀들보다, 원래 선민들보다, 원래 택자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이름이 끊쳐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기서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건요, 여태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요, 하나님께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과 합해졌어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머 너 누구야? 너는 이방인이야. 저리 가. 이 선민만 내 거 이러지 않으시고 절대로 갈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뭘까요? 제가 쌀을 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축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머, 쟤 잘한다. 야, 슛, 없고. 내가 야구를 하면 기뻐할까요? 내가 농구를 하면 기뻐할까요? 내가 텔레비를 보면 기뻐할까요? 내가 밥을 먹으면 기뻐할까요? 내가 잠을 자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래의 자녀들보다 더 귀한 기념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소망을 두면 소망이 사라져요. 그 어떤 소망도 은배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어떤 영화도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리 학자든 박사든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 영화를 반드시 천국에서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은 아들을 구했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아니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뿔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오늘 수냄 여인에게 임한 그 기근에서도 축복받고 아들이 없었을 때도 축복받고 그 어떤 우리의 곤란과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우리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 수냄 여인처럼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는 비록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태에서 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를 안 이뤄주는 부모 봤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고 온전한 구원사역을 이루지 않으셨을 때예요. 이제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러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고 이렇게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6장 26절과 27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반드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림자 없이, 잊으시는 법 없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 어머 네가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래 내가 친히 너에게 주마. 온갖 각양 좋은 것과 온갖 좋은 선물,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 49장 15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항상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열려진 바 되고 보신 바 되었어요. 수정구슬을 보시 다 보시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너에게 오느니라.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며 너를 헐며 황벽해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라. 모든 우리를 불통케 하던 원수마귀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래 뭐 여기서 안 되면 하늘에서 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이 땅에서 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네 눈으로 볼 수 있고 네 귀로 들을 수 있는 축복. 자,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네 자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직접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그저 두리뭉실 뭉뚱그려진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주시는 축복,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모든 무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자녀면 자녀,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뛰기를, 아름답게 뛰기를 신부처럼 한다는 거예요. 신부처럼 신부가 어때요? 막 진주도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로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부가 무슨 여기 아마 구슬이 있을 거야, 여기 아마 진주,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만져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아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비루한 자를 들어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일하십니다.
수냄 여인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전터가 없고 집이 없어진 것을 알고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마침 엘리야 게하시와 또 왕이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적들에 대해서, 기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또 순한 여인이 들어왔고 게하시는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자, 왕이 다시 물었고 여인은 다시 왕에게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의 소망을 들어주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 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라는 건 통치권, 지배권이라는 얘기예요. 온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온 인류를 지배하는 권한이 바로 정사예요. 정사를 어깨에다 맸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평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죽지도 않고요, 지폐처럼 불태워지지도 않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계를 지배하며 모든 만유를 지배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묘하고 모사하신 분은, 찬약이 기가 막히고 계략이 기가 막히신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게하시와 왕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여인이 들어왔겠어요? 이사야서 28절 29절에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묘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체스판에서 체스를 드시지 다 일일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도록 왕을 만들고 게하시를 만들어요. 이사야서 28장 24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씨도 뿌리고요, 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시고 구원 사역을 넓히시는데 온 열정을 쏟고 계세요. 어찌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난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해야 주의 일해요. 발에 무좀만 있어도 기도하는데 방해돼요. 돈이 없어 봐요. 당장 뱃속에서 쭈루루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승부처를 거세요.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그동안 다 당했고 이제 뭐 사기당해서 이제 뭐 끌어올 것도 없고 영끌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면 배반치 않을게요. 한 번만 승부처를 거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반드시 기묘하고 묘하게 계략을 베푸시고요, 찬약을 베푸셔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형통케 하실 거예요. 왜 약한 자들을 들어 형통케 하실까요? 강한 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명예가 있고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일수록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당했어, 온전히 맨몸뿐이야, 이 몸도 온전치 않아, 부실해, 건강도 잃었어, 너무 신경 써서 이제 우울증에 걸렸어. 그럴 때 오세요. 그럴 때 오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고치실 병이 없고요, 어떻게 만드신 분이 고치지 못하겠어요. 세상의 의사들은요, 맞는 거에서 고치겠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조해서 고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0명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2개? 예,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도 어린아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요, 가진 거 없고요, 백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탄생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물고기 5개를 통해서, 하잘 것 없는 걸 통해서,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그게 혼자 먹어도 모자랄지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오묘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해요. 아주 오묘한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불면증이죠. 잠이 안 와서 이거 잠은 자야겠는데 잠은 안 오고 심심한데 뭐 책이나 읽어볼까. 역대기 자기네 그 이렇게 궁중 역사 기록한 책 갖고 와라. 딱 보니까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꾀했던 문지기 신하가 둘이 있었어요. 빅다나라는 사람과 데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해를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이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당시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갖고 이제 신하들 불렀어요. 아니 내 목숨을 구한 게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냐? 아니요,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제가 모르드게 입장이면 아니 내가 지 목숨을 구했는데 어떻게 양복 한 벌을 안 주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르드게 말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신 것을 주겠지, 더 크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왕이 너무도 미안하고 더 큰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를 불러요. 야 밖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밖에 하만이 섰대. 하필이면 그 유대인의 왼수 하만이 섰대. 그러니까 걔를 불러야 해요. 하만이 들어왔어요. 자기에게 무슨 상을 주나. 기분이 좋겠죠. 아주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아주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데, 아주 최고로 높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만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만이 말을 해요. 자긴 줄 알았던 거야. 자긴 줄. 그러니까 왕이요,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자기를 높인 줄 알고 입에 귀에 걸려갖고, 왕이요, 그러면 왕의 왕복을요 그 사람에게 입히시고요, 왕의 반지를 끼우시고요, 왕의 그 썼던 거 면류관 쓰시고요, 왕의 가마에 태워서 온 성내를 다 돌아게 온 그렇게 해서 높이시기 바래요. 이랬던 거야. 그랬더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나요? 갑자기 하만더러 모르드게를 부르라 그래요. 그 뭔 일이야? 모르드게가 왔어.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실질적으로 하만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반지를 끼우고 가마를 타고 난리가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 밤에 그 많은 책 놔두고 하필이면 역대기를 읽었으며, 하필이면 그 왕이 왜 하필 그 밤에 잠이 안 왔으며, 왜 하필이면 그 대목을 읽었을까요? 그 대목만 거기 써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요, 가슴에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이건 뭐지?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를 싫어하게 돼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싫어하게 되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 뜰 안에 섰어요. 왕궁 뜰 안에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서면 다 뭐가 싫대요. 아주 죽임을 당한대.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복을 입고 딱 섰는데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아이고 이리 오너라 죽으면커녕 환대를 해요. 죽여야 되는데 환대를 하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렇게 이쁜 거야. 막 황홀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달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50규백대는 그 장대에 지가 달려서 죽고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묘하게 묘하게 그 작은 거 하나, 잠이 안 오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임절이어서 너무도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고요, 온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이거예요. 뭐에서 왔어요? 왕이 잠 안 온 거.
그게 기묘고요. 그게 모사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내가 볼 때는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건 도무지 될 택이 없어. 뭐 가진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작은 일, 잠 하나 안 오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작은 일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적 믿으세요? 다들 뜨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세요? 예수님은 믿으세요? 아, 네 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창조와 종말은 다 기적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구는 안 믿고 만유는 안 믿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풀라 그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말씀 속에는 기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묘하고 기묘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기적을 믿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요, 그리고 또 그것은 그 큰 일들은 내가 뭐 1,400개 도미노 피자의 체인점을 내? 아이고 그건 어림도 없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100살까지 살아? 뭐 120까지 살아?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몸도 약하고. 아노니 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기적은 하나님의 설교단에 사람들을 소집하는 종이다. 올리는 종이라고 그래요. 기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설교단 앞에 교회에 온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추상적인 기적, 이적 기사는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보이는 기적도 안 믿는데, 지금 태양이 뜨는 걸 안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 쓰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기사고 이적이에요.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단 앞에 하나님의 성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밭을 갈 때 밭을 가는 도구로 밭을 갈죠. 손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에 기적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손을 쓰시겠어요? 그러므로 기적과 이사와 기사는 반드시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도구로 기적을 사용하여 주셨듯이 또 우리를 쓰는 목적 또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이루어 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거예요. 천지창조까지 하고 기적 끝 하시겠어요? 종말 때에 가서 지호가 다시 일어나라 기적 시작하시겠어요? 아니요. 기적을 창사하시는 분은 지금도 그 기적과 이사와 기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그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주실 거예요. 기적은 있으며 반드시 있고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주는데 그 기적을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에스더에게, 수넴 여인에게, 5,000명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용하여 주셨듯이 그들이 뿌리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단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않냐고, 사람을 믿지 않냐고, 내가 가진 재산을 믿지 않냐고, 내가 가진 알량한 것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생애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은 지금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더 주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찌 산 자의 소망을 죽이시겠습니까? 다시 살려서라도 살게 하실 터인데 어렵다, 괴롭다, 절대 안 될 것이다, 그거는 문제가 있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지 마시기 바래요. 소망이 끊어졌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은 끊지 않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애를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세상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단 한 번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원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래요. 주 앞에서 겸손히 참아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예요. 이제 천지창조부터 기적과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기적과 이사와 기적으로 지금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